오늘은 2021년 6월 23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네 번째 달입니다. 담무즈 13일 우리 출애굽기 21번째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안식년 세바티컬 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씨를 뿌리고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안식년의 사이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에도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6일 동안은 일하고 7번째 날 안식일에는 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근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당 맞이하는 그 안식일, 단순히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7일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불완전한 6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7일 영원한 안식일, 예수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시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쉼, 안식을 얻는 날, 우리가 그것을 안식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이 7째 해, 6년 동안에는 땅에 씨를 뿌리고 소산도 거두고 일을 하지만 7째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그것을 거두어들이지도 말라. 그래서 7째 해에는 7째 해, 이걸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7째 해에는 그걸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년에 해당하는 구절을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7년 끝에, 이게 안식년 해거든요.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거 지나서 7번째 해 7년 끝 해 곧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면제년, 모든 빚을 탕감하는 면제년 가운데 이 초막절에, 면제년 가운데 뭐 6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면제년의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를 초막절이라고 하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단순히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하지 않고 그냥 쉼을 얻는, 노동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초막절에, 안식년이 걸린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할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록 율법을 낭독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제정하신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우리의 캘린더 달력으로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끝나지만 이 성경의 안식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안식년을 세바티컬 이어라고 하는데, 안식년의 시작일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7번째 달은
티슈리라고 합니다. 티슈리, 히브리어로 티슈리라고 하는데 이 일곱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첫째 날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안식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건 민간력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일곱 번째 달, 티슈리 첫째 날,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쭉 1년은 끝날은 언제냐?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여섯 번째 달 마지막 날이 되겠죠. 일곱 번째 달 첫날에 시작해서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여섯 번째 달 마지막, 여섯 번째 달을 히브리어로 엘룰월이라고 합니다. 엘룰월. 엘룰월은 29일까지 있어요. 엘룰월 29일, 요 날이 그 안식년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 29일, 안식년의 마지막 날을 보통 히브리어로 쉐미타라고 합니다. 쉐미타. 쉐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부채, 빚을 탕감하는 날이다. 면제하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쉐미타. 안식년의 시작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일곱 번째 달 첫 번째 날 나팔절에 시작해서 끝날은 그 다음 해에 여섯 번째 달 엘룰월 29일이 안식년의 시작과 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5장 1절에 이 안식년과 관련된 성구를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년을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 동안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곱째 해, 안식년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할지니 이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스스로 자라나는 거 있죠. 가꾸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그 전의 걸로 인해서 영향받아서 스스로 자라난 것은 근데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수확하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 자기가 씨를 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두어들이지 않지만 스스로 자라나고 가꾸지 않은 것이 나는 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 또 동물에 대한 이런 배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해에는 안식년 일곱째 해에는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 것을, 이게 안식년의 뜻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여섯 번째 해까지는 씨도 뿌리고 거두기도 하지만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섯째 해에는 보통 해에 거두는 것에 3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해에도 먹고 일곱째 해에 여덟째 해까지 요 3년 동안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씨를 뿌릴 수 있으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해에 거두어들이는 것을 여덟째 해에도 먹어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안식년의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해는 우리가 씨도 뿌리지 않고 어떻게 수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년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순종할 때 땅도 안식하고 우리도 쉬고 놀라운 이 경제 활동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절에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죠.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말하는 거죠. 7년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안식년의 끝날은 엘룰월,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여섯 번째 달 엘룰월 29일이 면제일이 되는 거야. 쉐미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빚을 탕감하라 이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식년 제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7년 풍년, 7년 흉년, 애굽왕 바로가 꾼 7년 풍년, 7년 흉년 했을 때의 그 7년 마지막째 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절에도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6년 동안은 이 종이 섬기는데 7째 해에는 안식년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 자유하는 것이구나. 이 빚을 탕감받는 것이구나. 신명기 15장 12절에도 내 동정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안식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년에 종들을 놓아 보낼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는 다 홍해바다에서 전멸당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잖아요. 구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속량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을 그들은 자유롭게 노여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계속해서 지금 안식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또 이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안식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어요. 히브리인 가운데 있는 이 노예들을 해방하는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그렇죠?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언제요? 7번째 해 안식년에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일할 사람, 또 자기의 경제적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이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주었던 노비, 노예를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노예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이 안식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환란이 오냐 하면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노예들을 돌려보내라 이런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했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추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7번째 날에는 씨도 뿌리지 않고 수확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본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황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수의 땅이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사람이 추수도 하지 않고 또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는 그렇게 놀려들은 땅이 황무하지만 사실은 그 땅이 안식을 누리는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왜냐하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역대하 36장 19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바벨론이 침략하는 과정을 말하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성들이 무너지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땅의 안식, 또 히브리 노예들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의 빚을, 이웃들의 빚을 탕감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1절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물론 우상 숭배한 것,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하는 그러한 일을 했음을 여기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년이 왜 오늘날의 시점에 중요하냐 하면 70번째의 희년, 마지막 희년이거든요. 70번째 희년이 마지막 희년이에요. 이 70번째 희년의 시작이 언제냐? 2015년 속죄절부터 2016년 속죄절입니다. 이 희년, 주빌리라고 하는 것은 속죄절에서 시작합니다. 속죄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번째 달 열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속죄절이죠. 그러니까 이 희년은 속죄절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2015년 속죄절에서 2016년 속죄절까지 요 1년 기간이 70번째 희년의 시작인데 요 희년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째 해 안식년이 언제냐 하면 2021년 티슈리 나팔절에서 2022년 엘룰월 29일까지가 안식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7년 풍년이라고 그랬죠. 애굽왕 바로가 꾼 꿈 가운데 7년 풍년, 그래서 지금은 7년 풍년 가운데 6년째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7년 풍년의 마지막 7번째 풍년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년인데 2021년 올해 나팔절부터 내년 이스라엘 종교력 6번째 달 엘룰월 29일까지가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년, 이제 이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는데 이 안식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이제 불과 한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개월 정도 있으면 올해 안식년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7년을 더하면 안식년이 2028년 티슈리 나팔절에서 2029년 엘룰월 29일까지 이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2021년 안식년은 7년 풍년에 걸쳐 있는 안식년이라면 2028년의 이 안식년은 7년 흉년, 앞으로 1년 3개월 후에 있을 7년 흉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7번째 해가 안식년이에요. 2028년 티슈리 나팔절에서 2029년 엘룰월 29일까지가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년 이 기간 동안에는 이 2028년 이 안식년 마지막 안식년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지금까지 죄와나 이 모든 것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그 전에
휴고 낸 상태고 하나님의 종들도 이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 세바티컬 이어, 또 쉐미타, 면제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7년 풍년 가운데 이 안식년이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7년 풍년의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 보이는 것의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번은 놀라운 안식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028년에서 2029년의 안식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 사람의 지식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묵은 곡식을 다 벗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등에 담아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